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기근을 만나도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왜 오느냐? 왜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데 기근이 오느냐? 기근이라는 것은, 요거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왜 기근이 오느냐?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사단이가 뺏어가려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기근이 오는 거예요. 흉년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핍박이 올 일도 없고 고난이 올 이유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려니까 직장이 없지요, 11조 하려니까 물질이 어렵지요, 교회 봉사하려니까 옆에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에 오는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이 많습니다. 헌금 안 하려고 떠나고, 힘들어서 떠나고, 봉사하다가 싸우기 싫어서 떠나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말라 죽을 일과 기가 막힌 일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을 어디로 오게 하느냐? 어서 돌아오, 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 다시 예수 안으로 돌아오,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오. 주님은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사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할렐루야. 사명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명 안에서. 예수, 교회, 사명, 요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자.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에 갔는데 말라비틀의 일이 생기고 기가 막힌 일이 생기잖아요. 그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따라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고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잘 됐는가 하면요, 절대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지지리 궁상맞게 살아요. 지금까지도 그냥.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말라비틀에서 죽을 일과 기근은 왜 생기느냐? 방탕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말라비틀에서 죽을 일과 기가 막힌 일들을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찬송을 불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그래야 다음에 또 한 번 하면서 복습을 하거든. 복습하기 최고 좋은 건 뭐냐면요, 하다가 할 말이 없으면 중간에 찬송을 부르세요. 내가 이번에 다른 교회 가서 수요일 설교를 했거든요. 야,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해보니까요, 칠판이 없지요. 이 큰 교회다 반주자 앞에 하나 있는데요, 소리가 준비 찬양이고 뭐 찬송을 해도요, 저 뒤에까지 뭐 들리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도도 순복음교회인데도 성도가 이제는 한 10%밖에 안 모여요. 수요일 저녁 예배가. 우리 모습보기에는 진짜 복받은 교회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고 주일 저녁 예배고요, 이제는 10%에서 20%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모이는 복받은 교회. 모습보기 진짜. 아, 성도도 몇 명 없지요. 야, 그런데요, 찬송을 하려니까 반주자가 유아실에 들어가서 아기를 본다고 한번 부르려면 또 저 뒤에서 해가지고 한참이 걸려. 아이고, 그러니까 찬송을 중간에 못하니까, 찬송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반복을 못하겠네요. 난 칠판이 없어서 반복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칠판은 없어도 반복이 돼요. 뭐만 하면, 찬송만 하면. 찬송을 중간에 못하니까 도저히 반복을 못하겠는데요, 40분의 시간을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야, 내가 그래서 알아서 찬송이 능력이구나. 내가 이번에 알아서. 그래서 하다가 막히면 무조건 찬송을 하세요. 어서 들어, 어서 들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 언제나
때마다 기다리신다오. 문을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노. 징징마냐 봐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젯밤에도 11명이 예배드렸대요. 11명이 예배드렸으니까 우리 많이 모이는 거더라고. 우리 숫자에 비해서. 예. 거기 보니까 한 뭐 20명도 안 돼. 애까지, 어린애까지 다 쳐봐야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뭐 아주 크진 않고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게 있는데, 한 10% 좀 더 모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제 우리 학교 끝나고 나면 선지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요. 오늘 몇 명 모였다고. 그러니까 11명이 지금 모였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모이더라고, 보니까. 맨날 적게 모이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는 진짜. 어쨌든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된다. 모압으로 가면 더 큰 어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기가 막힌 일이 만날 수 있다. 심령이 말라 삐뚤어지는 일이 생긴다. 이 모든 것은 너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오네시모 선교회 박상구 목사님, 오네시모 선교회 박상구 목사님, 교도소 선교회인데 박상구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옛날에 왜 그 무슨 술집 카바렛 그때 연쇄살인 사건, 그때 불 지르고만 했던 사건 그 기억나시나요? 뉴스에 한참 나온 사건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하고 지존파 중에 한 명을, 지존파가 6명인데 4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 중에 이제 한 명 이야기를 하는데, 요 처음에 있는 요 사람, 서진 카바렛, 거기 방화범, 그리고 막 그때 칼을 가지고 사람들 찔러 죽였던 이 사람은 이 교도소를 가면 사람이요, 이게 그거를 넣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이거. 돈 넣는 거 있잖아요. 영치금을 넣으면 자기가 이 사람한테 넣는다 할더라도 전도해야 될 사람도 이 사람한테 5만 원 넣으면 저 사람한테 2만 원을 넣는데요. 그러면 통장에 얼마가 그 누구 이름으로 찍힌 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서진 카바레 이 사람은 천주교가 원래 어릴 때 천주교를 다녔기 때문에 천주교 신부들이 전도를 하고 마지막 이제 죽어갈 때 자기가 이제 영치금은 계속 넣었답니다. 넣었는데 마지막 죽어갈 때 이제 죽으러 갈 때 날짜가 안 정해진다요. 새벽에 전화가 온대. 새벽에 목사님 오늘 누구 사형 집행합니다. 몇 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새벽에 전화가 오면 그때 목욕을 하고 이제는 교도소로 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신부도 있고 그 유창 바깥에 신부도 있고 뭐 목사님도 있고 또 그쪽 법무관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안에 사형수들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서부터 올 때 기독교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들어오고 천주교인들도 찬송가를 부르고 들어오고 그 불교인들은 목탁을 치면서 이제 사형장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한 명, 이 사람이 천주교라 자기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제 세례를 다 베풀고 마지막에 이 사람을 죽고 나면 그 사람을 이제 마지막 수습하는 것도 천주교 신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가 계속 이 사람을 하면서 이 영치금도 넣어주고 계속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계속 했단 말이에요. 세례도 주고.
근데 들어오는데요. 들어올 때에 이 사람이 이제 사형장으로 들어오는데 영 보니까 표정이요. 이게 아니들의 표정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걔한테 다가가지고 내가 박상구 목사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영치금을 계속 넣어줬기 때문에 그 박상구 목사를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세요? 아, 영치금 넣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데 막 그냥 두렵고 사형장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안 들어온 사람한테 막 두렵고 들리고 막 그런 상태래요. 그래가지고요, 이 양반이 이 사람한테 할렐루야 그랬대요. 할렐루야. 손을 일하면서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요,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랬대요. 두 손을 모으고 승리하자고.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대. 그러니까 옆에 교도관하고 좀 더 이 양반이 목사가 갑자기 미쳤나 왜 저러지. 세 번째 30번이라고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빨을 내밀고 시무더래요. 그래서 그 양반을 탁 가슴에다가 안고 천국 이야기를 해줬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오늘 당신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천국 갈 확신이 있냐고. 그렇게 묻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짧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해주고 사형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형장으로 들어가면 그 유리벽을 놔두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사형수에게 마지막 사형을 이제 목을 갖다 달아서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하는 말이 당신 마지막으로 할 말이나 부탁이 있으면 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담배 한 대도 자꾸 막 이렇게 한대. 이 양반이 하는 말이요. 이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 보고, 그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도 있고. 내가 이 교도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해서 이제 죽게 돼가지고 죽는데 그동안 나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신부님도 집례도 해주시고 세례도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교도관님들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 잘해줘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사형수는 함부로 못 건드린대요. 뭐 이제 뭐 교도관들 찔러 죽이면 어차피 사형이니까. 그러니까 사형수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 건드린대. 어느 누구라도 함부로 못 건드린대. 그러니까 교도관님들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셨지요. 다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러나 오늘 나를 만나서, 조금 전에 나를 만나서 천국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상구 목사님에게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만났는데 몇 년 동안,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데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린대요. 몇 년 동안 자기를 돌봐주고 천주가 신부가 와가지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세례를 베풀어주고 보살펴줬던 그 신부가 있는데 이 박상구 목사님 옆에서 너무 짜릿하면서 너무 미안하더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도소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천주교를 그렇게 몇 년을 천주교 신부가 와서 그렇게 했대도 죽어갈 때에 구원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문제가 그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가 단 5분 동안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죽어가는 그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부님도 감사하고 교도관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그러나 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고 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최고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라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압에서 고생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예수 안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베들레헴에서 살자. 첫 번째 주제가 베들레헴에서 살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두 번째는 뭐냐? 루카 같은 성도가 되자.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나오미는 그 며느리가 불쌍해가지고 야 돌아가라 그렇게 했는데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내가 살고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이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면서 목숨을 걸고 룻을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목회를 함에 있어서 두 성도가 있는데 하나는 계산적인 성도입니다. 계산적 성도. 기회주의적 성도입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연합된 성도입니다. 우리도 목회를 하는데 나오미와 같은 목회를 하는데 나오미에게 두 성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우리는 다 생명연합의 성도를 만듭시다. 그 사람과 성도와 목사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고 성도와 교회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고 내가 이사를 가는 일 외에는 서울로 이사 가는 일 외에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특별한 일 외에는 내가 목사님을 떠나지 않고 이 교회에서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는 이 생명연합의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목회의 보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회는 뭐냐면요 이 오르바와 같은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이 사람들은 계산 주판을 두드립니다. 기회를 찾습니다. 뭔가 조금 삐뚤어진 일이 있으면 갑니다. 지금은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생명을 연합할 수 있는 룻과 같은 성도를 주세요. 룻과 같은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룻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마음가짐이 룻과 같은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교육시켜야 되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볼 때에 여기 룻인지 오르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도가 룻일까? 이 성도가 오르바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헌금만 해도요. 헌금만 해도 헌금하는 그때만 헌금만 받아 챙기지 그 사람한테 마음은 주지 마세요. 그 마음 줬다가 나중에 작살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임직식을 할 때 근사를 세우고 그 안수지사를 세웠잖아요. 다른 교회는 근사 세우고 안수지사 되면 다 300만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경비를 다 하고 하는데 우리는요. 그거 세우면서 경비가 한 200만원이 마이너스 됐어요. 이분들이요. 돈이 없어요. 우리 안수집사고 이 근사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하겠고 그래서 50만원씩 냈는데 한 사람만 100만원 내고 50만원씩 냈는데 우리가 50목사님들 전부 다 5만원씩 다 드렸잖아요. 5만원씩 다 드리고 그 이제 사회 보신 목사님들 다 10만원 말씀 전하신 분은 또 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재정 지출이 많았단 말이에요. 재정 지출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만원 이적자를 받는데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을 떠나서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외에는 나를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민감하게 하지 말고 돈을 열심히 헌금하면 그 헌금은 받대. 정말 이 사람이 생명으로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성도인가, 정말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인가, 이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서 성도들을 판단해야 되고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연합이 되는 성도가 되려면 나오미처럼 나오미야 나는 이제 끝났어 너희들은 가라 하고 그들을 생각하듯이요. 우리가 먼저 성도들한테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심고 섬김으로 생명을 심어야 생명연합하는 성도가 생기지요. 은혜 받는다고 생명연합하는 성도 절대 안 생깁니다. 성도가 은혜 받는다고 평생 갈 줄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다른 데 더 큰 은혜가 있으면 그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생명으로 연합된 성도는 아무리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아도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고 생명은 누구한테 바치느냐? 담임 목사한테 바치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그 교육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연합을 하는 성도들을 만들네. 생명연합. 우리 여기 보면 전도지 없잖아요. 하나 또 우리 딱 한 달 만에 다 나왔어요. 5천장이 전도지 5천장. 그것도 한 사람이 딱 다 들었어요. 한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더니 한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요 정말 지금 보면은 이 양반이 참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아도 생명으로 연합하는 지금 현재로 보면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하겠다고 싶은 것이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 이 양반이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양반이 얼마나 전도지를 잘 돌립니다. 그래서 5천장 또 신청했어. 5천장
아마 올해 이 양반이 한 사람이 한 15,000장, 20,000장은 충분히 돌리지 않을까. 지금요? 병원에 있었어요? 빨리 병원 갔어서, 병원이 아니고 서울이잖아요.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하세요. 가도 지금 사모님이 할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빨리 그 공항에 일단 전화를 해가지고 비행기부터 예약을 하세요. 비행기부터 예약하시고 침착하게. 비행기부터 일단 예약하시고 하셔야지. 뭐 가도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전화해 보세요. 공항에다가. 그렇게. 그리고 뭐 없으면 또 바로 가자 말자 하면 되고. 아니 사람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또 우선순위를 눌러주니까. 그러니까 친정아버지죠, 친정아버지. 아이고 참 그래요. 갔다 오세요. 금토일. 오늘 금토일이라 조금 애매하네, 그죠? 갔다가 또 한번 내려오셔야 되겠네, 주일 때문에.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네. 갑자기 또 연세는 많이 드셨거든요. 네, 연세 많으시고. 근데 병원 입원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예? 네? 언제? 얼마 전에, 그죠? 추석에요? 몸이 안 좋아하셨구나. 아이고, 참. 어쨌든 우리는 루카 같은 성도를 만들어냅시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기 시작합니다.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회복 프로그램.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오미가 들어왔다, 나오미가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환영합니다. 환영.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나갔다가 세상에 나갔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고생을 했다든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혹은 예수를 믿지 않다가 다시 돌아온다든지 할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교회는 환영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절대 이상한 눈초리로 보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환영해야 돼요. 환영. 교회는 새신자들을 얼마만큼 환영을 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 사람들이 정착률이 달라진다고 해요. 정착률이. 그러니까 교회가 정착을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신자들에 대한 환영이 지금은 약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신자들에 대하여 환영해야 됩니다. 환영. 말씀으로 환영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보리추수 때에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잔치해야 돼. 잔치해야 돼. 잔치해야 돼.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맞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나갔다가 상처받은 마음들, 쫄딱 망했던 마음들, 기가 찬 마음들, 말라 삐뚤어진 마음들, 원수마귀 사단에게 물들었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교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그들을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첫 번째 그 일에 대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심령이 회복돼요. 처음에는 세상 살던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환영하고 잔치해준다. 이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 프로그램인데 축복을 시켜주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환영하고 잔치할 때 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라는 기쁨이거든요. 기쁨이가 왔다. 희락이가 왔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라. 나는 마라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마라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말이에요. 슬픔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은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를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말이야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로 이사 오는 사람들도 내가 장로가 되고 근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그 교회에서 죽을 목숨을 걸고 있다고 생각하고 형편과 환경에 의해서 왔으면 처음에 아무리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뭐를 많이 해도 그 마음가짐을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 겸손한 마음. 나는 말아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사를 와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부터 일을 시작해야지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우리 교회도 작으니까요. 교회를 잘 다니지도 않던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한 번씩 이사를 와가지고 한 6개월만 지나면 지금 주일 낮 예배밖에 안 와요. 11조도 안 해요. 자기 엄마는 예수 믿고 뭐 근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요. 그래 놔놓고는 오자마자 한 6개월만 지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 재정은 누가 봐요? 이게 시를 재정 부장 달라 이 소리야. 상종도 안 합니다. 내가 그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이요 많습니다.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요 많습니다. 11조는 하면서 그 사람 믿진 않아요. 11조도 하지도 않는 게 와가지고 6개월 있으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재정은 누가 봐요? 뒤통수를 그냥. 너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로 왔으면 마라의 심정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너는 죄인인 거야. 하나님 앞에. 일단은 하나님의 사명대를 벗어난,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해야지요. 뭘 잘났다고 지가 말이야 와가지고 재정부장은 누가 봐요? 그래서 아이고 앉아가지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잖아. 말하러 왔으면요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딱 축복받을 사람들은요 딱 들어오면 마음 자세가 벌써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마음 자세가. 우리 집사님 한번 봐봐요. 명성교회를 다니다가 WCC를 반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 건 정당한 거잖아요. WCC 때문에 반대해서 온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고르대를 졸업했잖아요. 고르대를. 그리고 지금도 사업을 하잖아요. 개인 사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식사 시간 딱 되면 식사 먼저 빨리 먹고 이 뭐죠 이거 아침에 딱 주르고요 주방에 가서 자기가 설거지 딱 하고요. 그리고 딱 한다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설거지 당번은 자기 당번이라고. 얼마나 사람이 이쁘게 보여요. 얼마나 이쁘게 보여요. 벌써 큰 교회 다니다가 작은 교회 딱 왔는데 딱 오면 벌써 사람들이 마음이 아이고 이 작은 교회에서는 왕노릇 하려고 한다고. 아이고 머리카락 다 뽑아버려야지. 여러분들이 할 말을 제가 대신해주니까 너무 좋지요. 그걸 대리만족이라고 해요. 대리만. 에?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느냐? 제자들이 와서 스승이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겸손이야. 겸손하지 않으면 마귀가 삼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고 교만한 자를 대적해. 절대 신앙인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겸손이야.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야. 두 번째도 겸손이야.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이 아니면 언제든지 마귀한테 먹힐 수 있어. 겸손해야 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어거스틴. 제주도에 왔던 이기품 목사님도 항상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백인하라. 100번 참아라. 참 흘린 자 100번 참아라. 전도를 하기 원하느냐? 100번 참아라는 거야. 한 성도를 세우기 원하느냐? 100번 참아라는 거야.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의 첫 번째는 백인이다. 백인.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관용이다. 관용이 뭡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배려해야 돼.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 제주도 이기품 목사님도 백인하라, 관용하라, 겸손하라. 요거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위대하신 분들이 전부 다 겸손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살다가 한 교회로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 뭐냐? 요게 말합니다. 겸손해라. 마음가짐이 겸손해야 돼.
그거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 프로그램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00번 참아라. 100번 참아라. 두 번째가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가 겸손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축복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축복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 주려고 그 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이에요. 티코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면 그 티코는 그 자리에서 놓으면 반드시 티코로 나옵니다. 맞죠? 소나타에 만드는 시스템에 올라가면 그 차는 반드시 소나타가 나옵니다. 맞죠? 벤츠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벤츠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할 때에 반드시 첫 번째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뭐냐? 그것은 마라입니다.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마라의 심정인지 거기 아닌지 그걸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다 복받을 때는 마라의 심정으로. 아멘. 찬송 한 거 하고 합시다. 찬송 한 거 하고. 네? 마음이 참 좀 그렇네, 그죠? 또 딸 또 결혼식 앞두고. 딸이 언제 결혼식이지? 11월? 네? 11월 셋째죠?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영대에 서인 대로 자유대인의 왕이요 모두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베들레헴에서 살자 요거를 한 타임 내지 두 타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 다음 제 누드에게 나오미와 보아스가 있다. 요거 한 타임 하셔야 돼요. 성도에 대해서 그때 다룰 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요거는 직원 세미나로도 참 좋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회복시킬 때 한영하자, 잔치하자, 새신자 교육 비슷하게 새신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요때 교육이 들어가 되겠지요. 자로 같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새신자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그 사람들은 상처받아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대해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타임을 하면 되겠지요. 축복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마라에 대해서는 한 타임 해도 좋고 한 두세 가지 나가야 됩니다. 마라.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옛날에 교회 오던 사람 중에서는요,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주일 낮 예배나 교훈 오고. 그러면서도 다른 교회에서 자기가 남전도회 회장을 지내고 뭐 어쩌고 나이도 들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대표기도 시켜달라고.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 없거든. 대표기도 시켜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어가지고 대표기도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런 사람. 아이고 나 이게 작은 교회라고요. 이게 조금 큰 교회에서 오면요, 나 이거를 내리 깔고 이 사람들 시작한다니까. 작은 교회라고 신앙도 지 같은 줄 아나 보지. 아이고. 그러니까 교회 딱 들어오면 무조건 겸손하게 시작해야 돼. 정 당신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으면 화장실 봉사부터 시작해. 청소부터 시작해. 낮은 자리부터 해야지. 낮은 자리부터. 뭐 높은 자리, 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대표기도 시켜주세요. 아이고, 그게 봉사냐? 자세가? 마라. 축복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마음 자세부터 낮춘다. 마음 자세부터 낮춘다. 맞지요? 마라. 예? 하나님한테 이게요, 룻기가 너무 좋은 게요, 이때 내가 하고 싶은 성경도 말씀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시선에 따라 다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 보면 안 되고 시선으로 보면 안 되고, 언제나 이게 목회적 프로그램에서 목회적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이 청교도 말씀이 좋은 것은 목회적 시각에서 딱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내가 쌓인 분풀이를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시험 안 들게. 지금 이렇게 딱 각을 떠나놓고 말하니까 시험을 못 드는 거야. 그렇지 않고요, 막 이렇게 말해봐요. 그냥 떼놔놓고 성경 대반 시험 들이죠. 근데 내가 각을 딱 떠나놓고 축복 프로그램 속에 지금까지 넘어온 거 치고 지금 하나라도 이상한 데로 나온 게 없잖아요. 딱 지금 길을 그쪽으로 모으고 있잖아요. 축복받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그 말을 해도 시험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시험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가 좋은 거예요. 목회적 프로그램, 목회적 시각. 첫 번째는 말하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이삭죽기입니다. 이삭죽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시작하느냐? 이삭죽기를 시작해요. 이삭죽기. 이 이삭죽기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삭죽기는 뭐냐? 이 베는 자들이 베고 지나가면 떨어진 거 있잖아요. 떨어진 거.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하여 그것을 주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고아들이 그거를 주워 먹는 거예요. 가부들이. 그래서 그 논 이렇게 배를 베는 데 가면 그걸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줍는 거예요. 줍는 거. 그걸 이삭죽기라 그러는데, 이삭죽기를 했어요. 이삭죽기. 말하라는 심정을 가지고, 겸손한 것을 가지고 뭐부터 시작했냐? 이삭죽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사람들은 큰 유력한 자였습니다. 돈도 있은 자였습니다. 가진 것도 있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낮아지면서, 심령이 낮아지면서 그의 실생활입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는 말하는 뭔가 하면은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이삭죽기는 뭐냐? 실생활입니다. 실생활에는 뭐부터 시작했느냐? 그 가난한 자가 하는 것, 가장 침대받는 사람이 하는 것, 그 일부터 시작했다는, 그 일부터 이삭죽기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불러들이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삭죽기부터 시작해요. 그거부터 시작해요. 낮은 자리부터 시작해요. 섬기는 자리부터 시작해요. 섬기는 자리부터. 이삭죽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요, 목회를 할 때 큰 꿈을 가졌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가졌지요. 그 꿈이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묵고 살 것만 줘도 내가 족하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 하나님 1년에 한 명만 보내줘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처음에 생각들이 다 그래요. 개척하면서. 내가 개척하려면 내가 말씀이 좋아가지고, 지가 왜 말씀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그냥 1년에 수십 명씩 올 거라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면 말씀을 들으러 와야지. 1년에 한 명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신제주의 어떤 교회는 3년 동안 있었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온대요. 지나가는 사람도 한 명 안 온대.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말씀이 좋으면 뭐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뭐 붙는 사람이 있지. 그런데요, 큰 교회는 베는 자예요. 베는 자. 맞지요? 그냥 추수하는 자예요. 추수하는 자. 그러나 작은 교회하고 개척교회 하는 사람은요, 다 이삭죽기에 있는데, 한 영혼을 기준하게 생각하고 그 한 영혼에게 내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게 이삭죽기.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다 망가지고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오인순 권사님이, 지금은 권사님이 처음 왔을 때요, 이 양반을 7주간 전도 설교가 있어요. 7주간 새신자 전도 설교. 그 책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그 7주간 전도 설교를 가지고요, 7주 동안을 이 집사님 집에 가서, 이 성도님 집에 가서 7주간을 교회도 안 나올 테니까 7주간을 이 성도네 집에 가서 내가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7주간 매주 7주간 했습니다. 근데 뭐 7주간 한번 한다고 알아요? 그런데 이제 김복순 지사님이 오게 됐어요. 김복순 지사님이 와가지고요, 김복순 지사님 또 혼자만 놔둬놓고 못하니까 또 이 지사님하고 같이 2명을 앉아놓고 또 7주간 했습니다. 이 오인순 지사님은 벌써 2번째 들었죠. 좀 시간이 돼가지고 이 딸 고경미가 왔어요. 고경미하고 또 2명 앉아놓고 또 7주간 했습니다. 3번째 들었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강희순 씨가 왔어요. 강희순 씨하고 또 둘이 앉아놓고 또 7주간 했습니다. 벌써 4번 들었죠. 이 한 양반이요 7주간 설교를 5번 이상 들었어요. 5번 이상. 그게 뭐냐면 그게 이삭죽기입니다. 이삭죽기. 한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죽기 위하여 내가 그곳에다가 정열을 투사해야 됩니다. 절대 작은 교회는 그냥 안 됩니다. 발로 뛰다니면서 이삭 죽게 해야 돼. 1년에 한 명이 전도돼도 나는 이삭을 죽는다. 그냥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삭 죽기를 하다 보면 그 주운 이삭 속에 또 다른 이삭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는 되기 시작하더라고. 어느 날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절대 신앙 있는 사람이 올 것이다. 누가 한 사람이 하나님이요, 누가 한 사람이 잘 와가지고 그 사람이 100명을 전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거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큰 교회 가도 당신 교회는 안 갑니다. 당신 교회는 안 갑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삭 죽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 영혼을 죽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죽는 거. 하나님이 예비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한 한 영혼을 우리는 가면서 말을 꺼내서 전도를 하면서 그거를 죽는 거지, 내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영혼이 절대 우리 교회에 큰 일꾼은 안 됩니다. 이삭 죽게.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 하나 이삭 죽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야. 성도들도 처음부터 큰 축복 바라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묵고 살 정도만 장사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해야지. 요 조그마한 20평짜리 하나 가게에서 이제는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돼가지고 미어 터질 것이다. 천만에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소문이 소문을 하고 소문이 소문을 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추수를 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기 청교도 오신 모든 사모님들은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이삭 죽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삭 죽게.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면 누구 한 사람 전도지라도 보도록 그냥 뿌리놨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삭 죽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하다가 안 되면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안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삭 주는 거예요. 떨어뜨려진 이삭만 주면 돼요, 우리는. 맞죠? 떨어뜨려진 이삭만 우리는 주면 되는 거예요. 이삭 죽기. 요 이삭 죽기하고 마라를 가지고 한 타임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게 하는 대로 다 나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다 나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한 타임을 모셔가지고 반복해가면서 찬양해가면서 그냥 놀아가면서 주일 낮 예배는 원래 하신 대로 하시고 저녁 예배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니면 그 구역 모임에서 그렇게 하시든지 해서, 구역 모임은 진짜 좋습니다. 여기서 어떤 그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봐라고 하면 스스로 여자들이 특히 모인 사람들은 이야기가 잘 나와요. 여자들. 남자들이 모인 데는 이야기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까지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여자들이 모인 구역은요 이야기가 한마디 꺼내면 그냥 나와 이게 여자들은. 그렇죠 사모님? 예? 중간 챙하죠. 근데 그게 은혜 받는 거라 성경 공부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지. 설교는 그냥 전부하시고 성경 공부는 그냥 자기네들 하면서, 아까 회복 프로그램 자기네들이 하면서 그냥 회복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마음에 쌓인 것이 그냥 말해가지고 도와지도록 그냥 회복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잘 끊어줘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지겨우니까. 어쨌든 뭐를 하여튼 잘 조정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삭 죽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삭 죽기를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삭 죽기를 하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다 그랬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다 그랬어요. 우연입니다. 우연.
하나님의 축복 프로그램은 내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적은 일부터 시작하면 우연히 어떤 일을 만나요.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요. 우연히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우연히는 사람이 볼 때 우연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은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들어간 것 같지만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삭 죽기를 시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연히 어떤 일을 만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어떤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우연이야.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어. 내가 볼 때는 우연이야. 잘된 거 없어. 그런데 우연히 한 번이 되고 우연히 두 번이 되고 우연히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면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맞지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내가 잘해가지고 지금 새신자들이 그래도 들어오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연히 그 사람이 우리 이 오인순 지사님이 김복순 지사님을 40년 만에 전도했잖아요. 오인순 지사님이 교회 온 지 한 달 만에 전도가 했어요. 이 오인순 지사님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사라봉 올라갔단 말이에요. 사라봉 올라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는 옆에 있는 김복순 지사님이 와가지고 혹시 저 새알이 살지 않았을까? 그러더래요. 그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너 복순이 아니니? 그랬대요. 40년 만에 처음 만난 거야. 40년 만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 40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서로서로 이야기하다가 오인순 지사님이 야, 너 말이야 일요일날 뭐해? 일요일 집에 있는데요.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왔어. 그 아침에 오니까 오인순 지사님이 헌금봉투에다가 이름까지 써가지고 헌금을 넣어가지고 자 헌금하는 법을 가르쳐줘가지고 헌금을 했어. 예배 다 끝나고 돌아가는데 오인순 지사님이 복순아, 너 저녁에는 뭐하냐? 저녁에 집에 있지요. 그럼 저녁에도 와라. 저녁에 왔어. 저녁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 너 수요일날 뭐하냐? 집에 있지요. 수요일도 와라. 네, 수요일 와서 가는데 너 금요일날 뭐하냐? 집에 있지요. 금요일 저녁에도 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부터 주일 낮 예배부터 금요일 예배까지 다 놓은 사람이 김복순 지사님이야.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서귀포 교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다녔대. 근데 서귀포 교회를 못 갔대. 서귀포에 있는 어떤 교회를. 왜 못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딱 목사님 말씀만 시작하면 거기에 딱 들어가지고 드릉드릉 코를 고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쪽팔려서 못 가게 돼.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한 번도 안 들어갔대 자기가. 그러면 40년 만에 살아보면서 우연히 만났지요? 그렇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우연히가 아니라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신 지사님도 보면 아까 청소한다는 그 지사님도 설거지한다는 그 지사님도요. 도두동 그거 해수 사우나 있잖아요. 제주도 와서 사업하려고 왔다가 거기에서부터 교회를 찾는다고 걸어서 우리 교회까지 온 거야.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왔대. 내가 물어보니까 나중에. 난 처음에 짠다고 온 줄 알았어. 걸어서 왔대. 십자가를 봤는데 여기 동문성당 십자가가 보이더래. 교회가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부터 거기서부터 걸어서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딱 보니까 성당이더래. 자기 집안이 성당 사람이고 자기도 원래 성당 출신이래요. 그래서 성당 안 본데 딱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교회가 두 개가 있더래. 근데 믿음교회는 당연히 장로교회로 보고 자기가 장로교회 출신이니까 WCC 때문에 명성교회에서 찔렸으니까 성결교회는 어떤 날 해보십시오. 처음으로 자기가 성결교회를 들어간 거래. 들어와서 성결교회도 괜찮구나 하고 갔어. 우연히 들어온 거지. 우연히 가서 자기가 장로교회 출신이니까 성안교회도 다니고 영락교회도 가고 그럼 제강교회도 가고 큰 교회를 다 돌아다녔는데도 그때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돕는 배필이라는 그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달, 석 달 만에 다시 한 가보자 다시 왔는데 그때 은혜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몇 개월을 다니다가 자기 남편도 데리고 왔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연히 우리 교회 온 겁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다음에 한번 도도 해수 사우나 가서 한번 우리 교회까지 걸어와 봤대. 교회가 엄청 많더래. 그런데 왜 그때는 교회가 안 보이는지 모르겠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연히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연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축복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당신이 우리 교회에 우연히 온 것이고,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성도들한테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자부심을 심어줘야 돼요. 자부심.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섭리하셨다. 당신을 축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발걸음을 이리로 인도하셨다. 절대 우리 목사님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축복 프로그램 안에 있는 사람은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왜 그 많은 밭 중에 룻이 하필이면 그 보아스의 집에 우연히 갔을까요? 그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재수가 좋아서 복 받았을까요? 마라, 따라서 마라, 이삭 죽기, 우연히. 이것은 전부 다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연관. 하나님의 축복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요 순서가 돼요. 요 순서. 저를 봐도 그래요. 저도 봐도, 저도 봐도, 저도 봐도, 저도 봐도. 완전히 제주도에서 그냥 피토해서 죽을 뻔했는데, 에이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면서 시작하자. 이삭 죽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연히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책 쓴 것도 내가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제도 내가 김대동 목사님하고 통화를 3년 만에 처음으로 카톡을 했는데, 그분이 3년 전에 제주도를 왔어요. 제주도를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책으로 쓰면 좋겠대 내보고. 그 목사님이 모노드라마를 너무너무 잘해요. 막 이승만 대통령 목소리를 해가지고 그 이시돌 목장에서 그거 자기가 이제 그 네덜란드 그 신부야, 맥클렌치 신부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제주도를 처음 왔을 때 이승만 목소리로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 정말 잘하더라고. 자기 그 강서지방의 전체 모임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한대. 1시간씩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뮤지컬 배우 출신이라 잘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내보고 이러는 거야. 목사님 그걸 한번 책으로 썼으면 좋겠대. 자기가 3박 4일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그거를 한번 책으로 한번 쓰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뭐 그러면 좋지요, 뭐 나중에 때가 되면 하죠 이랬다고. 그런데 이분이 얼마 있다가 책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목차를 보내줬어. 목차를 보내줬다고. 근데 내 목차를 그냥 하나도 참고는 안 했어요. 참고는 안 했는데도 그때 그 양반이 우연히 뜬지 말 때문에 내가 책을 쓴 거예요. 슬렁슬렁 읽는 선교 이야기를 쓰려고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고 우연히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우연이 아니라 하는. 그런데 이 선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그거 추석 때도 제가 가서 15분 했지만요, 그때 15분 하고 나서 김태희 PD라는 사람이요, 그때 나가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확실히 실전에 강하네 이러더라고 내보고. 그래서 나는 그 인사말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가을 개편 프로그램을 개편하는데 10월 마지막 주부터 개편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생방송 20분씩 매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설렁설렁 있는 제주 선교 이야기를 극동방송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생방송으로 4시에. 예? 아니요. 이때는 박수를 한번 치도 괜찮은데 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설렁설렁 읽는 이야기가 중국어로 지금 번역이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는 왔으니까 다 된 거죠. 내가 다음 책 낼 때는 중국어로. 그리고 그거를 우리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한테 내가 우연히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만 자기 딸이 통역사인데 영어를 번역을 그렇게 잘한대. 그래서 자기 딸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걸 영어로 번역시켜주겠다는 거야. 자기가.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마라의 심정을 가지고 이삭 죽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연속이 됩니다. 한 번 됐을 때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프로그램, 하나님의 축복 프로그램,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돌리기 때문에 다 이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룻기 너무 좋지요. 저는요, 이 룻기를 하면서 완전 반해버렸어요. 룻기를 하면서 나는 다니엘서를 하면서 다니엘서가 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룻기를 하면서 또 룻기에 반해버렸어요. 네, 희한해요 이게. 찬성 한번 합시다. 찬성. 아, 이거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을 한번 합시다. 주 예수보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버렸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배치고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고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제주 극동방송이 전국방송으로 나온 것은 이번 추석이 처음이랍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대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내가 어머니와 생명연합할 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그에게 죽고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이의 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생명연합의 신앙 고백, 요때의 마음 자세, 요것이 이미, 요 자세가 이미 이때부터 요 룻은 축복받을 축복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이 넣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이 축복 프로그램 속에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이 등록한 교회, 내가 이곳에서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하고 나의 생을 마감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분을 시어머니로 보내주셨다. 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성패가 결정나요. 근데 성도들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 딱 두 마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성도가 몇 명 없거든요. 여기서 결정. 그런 성도가 탁 들어오면 우리가 환영하고 잔치해서, 그런 성도는 어떠냐? 마라의 심정을 가지고 마음 자세. 그리고 작은 일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 하나님은 더 큰 걸 맡긴다고 적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가니 속에 넣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장해서 오느냐? 우연히 찾아옵니다. 우연히 사업할 사람 만나게 하고요. 우연히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내려온 것도 다 우연히 내려온 것지만 하나님의 섭리였고,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우연히 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우리가 모든 현상 속에 우연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 프로그램 속에 넣었구나, 그렇게 보시고 산다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우리와 모든 교회 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시다. 좋지요?